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문에 거리러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서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이죠. 기생 라합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기생이 복음 모를 때는 올바른 삶이었냐 아니었냐 이거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 실제를 본 거죠. 실제를 못 보고 현실을 말하는 게 거짓이죠. 세상은 다 거짓 세상이에요. 왜냐?
하나님 떠난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난 육신만 얘기하죠.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 떠난 성공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1장이죠. 거짓이에요. 왜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놈을 못 보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사람이 머리를 써도 안 되는 이유예요. 왜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사람이 경험이 많아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그 경험이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을 열한 거예요. 누가요? 라합이. 우리는 현실만 보고선 자꾸 얘기하면 그게 바른 건 줄 알잖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왜? 답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답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해요. 못 고칠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고쳐지지가 않는데. 진짜 여러분, 거짓이 뭐냐?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바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실제를 아는 거예요. 실제가 뭐예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요. 라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기생인데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기생인데 그것도 뭐예요? 정탐꾼 하나 숨겨준 거예요. 즉 작은 헌신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작은 헌신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전도자를 감춰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동역자. 그게 여러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돼요. 그거 식주인이냐? 너 식주인이야? 돈 아까운데 어떻게 식주인을 해요?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걸 움직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2부 때 딱 본 게 뭐예요? 한나. 한나가 뭐죠? 제일 안 된 게 CVDIP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자식이 있고 없고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CVDIP가 되냐? 자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보였을 때 CVDIP가 돼요.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보이는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문제죠. 그걸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못 보거든.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가 보여졌을 때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문제에 자꾸 묶인 모습을 한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 지금 문제에 맡겨 있어. 그게 발견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자식 없어도 사는 수준인데 왜 자식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게 누구냐?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 원인이 보여지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육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절대 못 봐요. 실제가 안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언약을 어떻게 잡아요? 언약이 지 것이 안 되죠. 언약이 자기 것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제가 보여져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뭐예요? 진짜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거 알라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왜 보냈어요? 유일성을 깨달으라고 보낸 거예요. 유일성이 뭐예요? 동시성이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의 일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아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왜? 묶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아들이니까 문제에 잡혀 있을 땐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 모습을 봤어요. 지 모습을 딱 보니까 바른 기도가 나와요. 나시린 기도가 나오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이 보인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아,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였구나. 제사장이 다 타락했는데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데 복음 가진 제사장이었구나. 하나님 소원은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딱 찾아진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사단을 말하는 교회가 없구나. 그 사단을 말해봐야 결국 뭐냐?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의 근본을 얘기를 안 하죠. 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요, 육신 가지고 안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교회는 많아요. 근데 사단을 계속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데 다 육신적인 말씀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사망이 일어나요.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들 율법으로 막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강단에서 복음이 지속될 수가 없게 사단이 지금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 사탄 승리구나. 교회는 놔둬도 무너지는구나. 사람 끌어모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역사해요. 왜요? 사단 때문에. 그 사단을 무너뜨리신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또 무너질 거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야. 교회는 놔둬도 무너지는구나. 뻔해요, 여러분. 우리 왜 부르셨냐? 교회 살리라고. 교회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만 헌신을 했어요. 누가요? 한나가. 조금 헌신했어요. 신기하다니까. 그게 뭐예요? 제사장한테 계속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원통해서. 참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시대에 여러분 헌물 가져오면 아들이 다 뺏어 먹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헌금한 거 목사님 사례비 준다고 그거 여러분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헌신하는 게 아니죠. 복음에 대한 헌신이죠. 그걸 조금 한 거예요. 다 뺏어 먹는 그 시대에 그 제사장 두 아들이 다 겁탈하고 오는 여자들 다 겁탈하고 그런 시대에 가서 조금 헌신한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상해요. 그 헌신에 하나님의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보인 거라니까요. 아, 나시린. 제사장들이 다 복음이 없구나.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게 비전이요.
그게 자기 꿈이 돼버린 거예요. 드림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드림이 뭐예요? 말씀이 드림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내 것으로 누려져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아, 그거 참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이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여러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잡혀져요? 내가 어느 날 먹을 게 정 말씀이 안 잡히면 기도 제목이, 기도 수첩 제목이라도 잡고 있어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일하신다. 그것도 안 되면 요절이라도 외워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게 내게 꿈이에요. 꿈이 뭐예요? 원함이 아니에요. 원함은 있으나 행할 뭐가 없어요? 능력은 없다 그러잖아요. 원함은 꿈이 아니에요. 바람이죠. 바라는 거죠. 그 바람은 바라는 것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후회만 해요. 꿈은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실제예요. 그 실제가 뭐예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자꾸 누려져야 돼요.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요, 포기가 안 돼요. 이상하죠? 영적 사실은 나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수준이 어떻다고 그게 포기가 되냐고. 이게 안 돼요. 그게 드림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드림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영적 사실이 누려지는 거야. 이게 나에게 확신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묘해요, 여러분. 이 확신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영적 사실은 안 보여요. 내가 영적 사실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걸 우리에게 성취시킨 거예요. 성취된 언약이 나예요. 그게 내가 탁 믿어진 거예요. 요 이름으로 성취될 약속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취된 언약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내 미래를 가게 하셔요. 그 한나가요, 이걸 다 기도했는데 신기하죠. 뭐가 딱 보였냐? 뭐가 하나가 딱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딱 지금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CVD만 탁 돼도요, 뭐가 하나가 딱 와요. 뭐가 옵니까? 보이는 것이 상관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보이는 것이 과정이에요. 보이는 것이. 거기다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왜? 실제가 보인 거예요. 언약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없구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구나. 이게 보여져. 왜? 실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많이 벌면 어때요? 실제가 있어야죠. 실제가 없으면 많이 번 거에도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헌금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를 알면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져요. 실제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게 실제예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게 실제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어느 날 제가 눈이 하나 들죠. 복음 지속이 전도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전도가 뭘까? 복음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구나. 그거구나. 교회는 전도가 안 깨달아지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현장에서 영적 사실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복음이 끊어졌으니까. 그 성취된 언약 속에서 나를 못 보니까. 성취될 언약 속에서 내 미래를 못 가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염소의, 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2년 동안 대관령에서 양치기 봤죠. 거기 파견 나가서 있었잖아요. 그거 뭐냐, 양은요 쇼다리고 털이 많잖아요. 이게 얘는 웅덩이에 빠지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넘어 이래 하다가 다리 부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치기가 가가지고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일으켜줘야 돼요. 몸뚱아리를 걸어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양치기 그 지팡이는 뭐냐면 커요.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걸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 힘으로 못 일어나. 양의 특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춥죠? 밤에 산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꼼짝도 안 해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요 죽어요. 왠지 아세요? 못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막 움직이죠? 깔려 죽어. 그래서 일부러 목동이 염소 새끼 2마리를 집어넣어. 이놈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치고받는 거야. 모이는 것만 보면 가서 치고받아. 이게 그놈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다가 얘네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춥다고 계속 물리다 보면 가운데 있는 놈 압사당해서 죽어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 그래서 염소는. 근데 뭐예요? 교회가 달란트를 잃어버린 거야. 즉, 내 인생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틀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교회 틀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라 이 얘기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좀 쳐다봐라. 복음을 가지고 나를 봐라. 그럼 내 이 교회 왜 중요한지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비유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야. 영적 사실을 모르는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교회 오면 뭐 치고받는 일은 몇 개 더 있어요. 내가 현장을 살리지를 못해. 치고받아야죠. 교회는 간단해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살리라고. 교회 목적은 뭔지 아세요? 다 살려. 교회 온 사람만 아니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담 나온 말을 알아 이게요. 담 나온 말. 담 나온 말이면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전 모든 성도가 다 흘러들어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작은 헌신 가지고. 작은 일 가지고 해라. 거창한 일 하지 말고. 그게 틀을 바꾸라는 얘기요. 나는 이제 유 목사님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구나. 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자꾸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정체성으로 발견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신자거든요. 교회는요 마지막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왜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교회 무너지면요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냐? 시대적으로 보세요. 전쟁 일으켜요.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가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정 안 된다! 전쟁 일으켜버려요. 어떤 예언가가 그러기 때문에 저기 38선에 큰 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휴전선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해필이면 그 용이 머리를 하나 탁 뒤밀고 있더래. 그게 어디냐? 서해. 그 이제 몸뚱아리가 나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꿈이죠. 개꿈일 수도 있죠.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도 실제가 없어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누가 일으킵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사탄이 복음 가진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자들 제일 불쌍해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횡행하는 게 강간이에요. 왜 그래요? 후대 말살시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어놔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보세요. 일곱 재앙 시대에 꼭 한두 명 쓰셨잖아요. 요새 다 흉년드는 시대 아니에요? 완전 우상이 판치는 시대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뒤집어놔버려요. 여리고 라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꼭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래야 여러분이 하나가 탁 와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자부심이 와요. 왜냐? 언약의 사람이거든. 그게 이미지요. 그게 달라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내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걸 나를 바꿔놔 버린 거야. 그래야 모든 만남이 싹 다 뭐냐? 응답이 돼요. 그게 프랙티스. 신기하잖아요. 그대로 갖다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낳는데 그대로 갖다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죠? 나는 자식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실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은요, CVDIP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죠. 내가 그거 보고선 뭐가 보였냐면요, 나는 진짜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거를 내가 언제나 벗어날까? 그 고민이 오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여기 보세요. 17절. 이러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뭐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요?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요? 그게 맹세예요. 십자가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이러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뭐요? 들어가셔. 뭐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보좌에 앉으실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구나. 아, 십자가로 맹세하셨구나. 부활로 우리를 보증하셨구나. 왜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다 깨달아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실은 잘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4 이러면 돼요. 8장 10절에 이러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요거요, 십자가 부활, 그 약속을 성취한 법, 그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뭐요? 생각에 기록을 하겠다. 그 얘기 뭐예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뭐요? 마음에 이것을 뭐요? 기록.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아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요? 백성이 되리라. 죄가 뭐예요? 이걸 없는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여기서 내 모든 생각, 마음을 찾아가지 못하는 게 죄예요. 뭐예요? 그게 옛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고?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복음이 생명인데 뭐 깨닫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뭐 깨닫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깨닫는. 복음은 생명이라니까요. 머리 나빠도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뭐 깨달았다고 있고 안 깨달았다고 없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모를 때 하나님이 해버렸어요. 그것도 뭐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구나. 내 머리로 깨닫는 건 그거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약속이니까.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아니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갈 때 돼야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유리가 팍 떨어졌더라고요. 간발의 차이로 떨어져요. 그 요즘 그 동영상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차가 막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지는데 해피름 옆으로 싹 앞으로 지나가. 어휴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건 살았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걷어갈 때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떤 날 같이 가는데 유리가 떼어져가지고 이쪽에 떨어질 게 이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잘라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게 하나님 걷어갈 때가 된 거죠. 육신의 생명도 그래요. 줬다가 아무 때나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살 만큼 살다가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 우리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게 누려지는 날부터 여러분이 수준에서 벗어나요. 이게요. 왜?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내 수준의 세계가 아니구나.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구나. 80년 동안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지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온 게 뭐예요? 살인 뺏기 더 있어요. 그리고 온 게 뭐예요? 낙심 뺏기 더 있어요. 지 생각대로 산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지가 이해 못할 사건이 벌어진 거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를 않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룬다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이래요. 근데 어떤 나를 통해서 이루느냐? 내 수준이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이 확신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시원찮은 일을 해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내가 뭐 잘 바르게 알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 사람도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요즘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요가 선생님이 2명이나 만나요. 그것도 내가 찾아낸 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도 뭐냐? 성질 더러운 제자예요. 아주 집어 던져가지고 지 손이 다쳐버린 거야. 그래서 붕대를 감고 오는 제자예요. 응?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보는 게. 성질이 들어와도 언약은 언약대로 일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그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저 땅으로 살는데 저 땅으로 살아도 돼요. 왜?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때 내가 거기에 묶이질 않는 거죠. 내가 거기에 묶이질 않아야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묶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약속이 발견돼요. 그리고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 약속 없이 여러분이 지금 뱉어내는 말, 그게 죄라고요. 그게 바른 말인 것 같은데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창세기 3장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나는 그거를 모르고 나를 고치려고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내 소관이 아니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수록 나에게서 빠져나와요. 못 보니까 문제야.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라합 찾아내라고 찾아냈어요. 만약에 그 찾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믿음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거든. 그리고 진짜 중직자들 믿음 생겨요. 여러분이 왜 자꾸 교회 와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창세기 3장 속에서 못 빠져나오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본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불만은 가득 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 거예요. 이게 한나의 CVDIP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부터 봐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봐라. 오늘이 아니라 오늘 속에 보이지 않는 오늘을 봐라. 내일이 아니야. 내일 속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봐라. 그래야 여러분이 CVDIP가 딱 돼요. 오늘 라합의 CVDIP가 있어요. 여기 이래요. 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라합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확신하니까. 마음은요, 묘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거에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이상해요. 라합은 실제를 봤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뭐가 품어졌냐? 이래요. 2장 10절에 이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뭐요?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이잖아요. 물설주 인방에 피 바르렀더니 죽음의 사자가 뭐요? 넘어가죠. 6월절 사건을 알은 거야. 저주가 끝났구나.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갔구나. 왜? 하나님이 만족하셨구나.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구나. 그걸 들은 거야. 듣고서 마음에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민족이 하는 게 이게 거짓이라.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라합이 거짓말 해놓고 구원받겠냐. 구원받았어요. 왜? 실제를 봤어요.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걸 딱 본 거야. 자기 민족은 완전 우상민족이었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이걸 딱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이게 라합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이러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뭐요?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사건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0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이래요. 다른 거는 뭐 다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이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이게 이 언약이 딱 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동시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담고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죠. 또 이래요. 20절에 여기 이래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뭐요? 이건 구름이 아니야. 먹구름이 아니야.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고 어둠이야.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요, 그 어둠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깜깜한 거. 근데 계속 말 타고 달려오더라고요. 뭐예요? 그거는 보이는 어둠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내린 거죠. 영안이 어두워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죠. 이쪽에는 밤이 뭐하러?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뭐하지 못해요? 가까이 못해요. 빛이 임한 거야. 왜요? 복음 때문에. 영적 사실이 눈 열려야 돼요. 그래야 CVDIP가 내 꿈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요. 응답이 계속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아담 때부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단이 지금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건드린다는 게 뭐예요? CVDIP가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사실 모르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래요.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러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러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뭐해서 그게 뭐예요? 신명기 2장에 나와요.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2장 24절부터 37절이에요. 야,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땅을 지나야겠다. 근데 너희 재산은 내가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 분명히 약속을 줬거든요. 그리고 길만 만들어줘라.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싸그리 전멸을 해버렸어요. 세계 복음은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에요.
그걸 막는다.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 이미 진행됐어요. 필리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RUTC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사벨라 강사들이 모여서 또 하나 세워요. 이사벨라도 세워요. 그 대표가 누구냐? 알렌이요. 알렌이 지금 땅 알아보고 있어요. 그거 세워요. 땅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300평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냐 그랬더니 마닐라하고 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한 몇백, 한 250, 뭐 300, 요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깎고선 사라 그랬어요. 일단은. 근데 딴 데 또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알아봐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이 사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진짜 CVDIP를 심어놓겠대요. 그래서 됐다. 그 한 사람 찾아냈어요. 정말 렘넌트 품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아무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 사람, 그 부부에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알리면 또 방해할까 봐. 이상해요. 지중심으로 하길 바라요, 사람들은. 그게 예틀이라는 걸 몰라요. 거기도 위계 질서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실제로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걸 막아버린다고요. 싹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실제 중에 실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교회가 실제예요. 영적 실제예요. 이게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영적인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을 지속하는 교회. 실제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버려요.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 안 뺏긴다니까요. 모든 역사는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일어났어요. 보세요. 6.25 전쟁이 왜 터졌는지.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냐? 다 신비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실제를 복음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것으로 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여기 이러죠. 2장 10절에 이래요. 11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뭐죠? 영육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만든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잖아요. 그 후에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뭐요? 있었고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져요. 세상은 영적 사실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CVDIP를 영적 사실이 없는 상태로 되겠냐고요. 이게 깨달아지면 저절로 돼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눈 열리는 순간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한나에겐 나실이 라합에게는 뭐요? 지 땅이 아니야. 자기의 본국은 따로 있어. 어디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자기 민족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왜? 어디 가야 되니까? 가나안 가야 돼. 그게 비전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이게 듣고서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맛버린 거야. 뭘로요? 복음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야. 이게 아니면요 다 이상한 하나님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땅의 하나님만 쫓아가요. 하늘의 하나님은 없고. 그렇게 가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영적 사실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이거에 믿어지니까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믿어져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내 수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다리는 거죠. 알람이 울려요. 빨리 끝날 때 됐다고. 1시간 지났다고 지금. 이래야 내가 빨리 끝내죠. 꼭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문제 이전에 뭘 봐요? 진짜 문제 보세요. 보이지, 우리 아까 도희가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문제죠. 그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여야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면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합이요. 이 CV가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꿈이 실제화되는 거잖아요. 실제화. 자기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동이 나와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이게 믿어져. 내 마음에 이 영적 사실이 담겨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어느 날 믿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게 뭔지는 아냐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왜 믿냐 그랬어요. 예수를 왜 믿어? 그랬더니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러고. 그건 믿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적 사실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게 믿어져야 내가 오늘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믿어지니까 이 영적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도 행동. 그러니까 어느 날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밥 먹는 거와 불신자가 밥 먹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내가 돈 쓰는 거와 불신자가 돈 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돈마다 내가 밥 먹는 것마다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밥을 먹죠. 신기한 게 나는 그거 확인한 거예요. 내가 놀러 간 데마다 전도 문이 열린 거예요.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묘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서 딴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이러고 온 거예요. 그냥 오줌 한번 싸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오줌 싼 게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왜요? 믿음의 오줌을 산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호흡 기도도 중요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 사실을 가진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호흡이 하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이 하나가 탁 나와요. 뭐예요? 2장 1절로 3절 이러잖아요. 3절에 이러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뭐하러 왔어요? 정탐을.
라합이 숨겨놓은 거죠. 그죠?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야. 왜요? 실제를 알고 있는 거야. 라합은요, 실제를 보니까 나라도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 국가도. 그러니까 라합이 국가를 살리는 거야. 국가를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야. 보수가 진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요?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꼴통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진보요? 너무 풀어놓으면요, 우리나라 망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이 있어야 돼요. 자기 틀에 딱 가둬놓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보수가 뭔 소용이 있고 진보가 뭔 소용이 있어요. 지 생각에 갇혀버린 거죠.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더라. 난 예수파야. 그랬어요. 예수파. 예?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고 말고 나니까 일본 사람도 내가 잡혀서 일본을 미워했더라고. 왜요? 조상 때부터 그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일본 사람도 근본을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쟤들 진짜 복음 깨달아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요. 철 모르고 저걸 까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본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발톱의 때만데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면전 부리면 일본은 순식간에 무너진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그걸 무기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들 불쌍해 보여요. 저 완전히 우상에 잡혀있는 국가, 이게 귀신 천지인데 지금 저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지 잘났다고. 그러니까 얼토당토 없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 투생이에요. 거짓말. 거짓의 압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또 보세요,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2장 3절 4절 이러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뭐요? 알지 못.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다 들었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구원 받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은 진주가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입에다 넣어보고 먹어보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목구멍에 확 걸리지. 그죠? 복음이 왜 온지를 모르는 인간한테 그걸 뭐를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나처럼. 이상하게 저거는 난 남편으로도 족한데 쟤가 나를 자꾸 격분을 시켜. 자식 없다는 거 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거 넘어서야 돼. 넘어서지를 못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그냥 원통해 죽겠는 거야. 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런 사람이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상은 막 표정 관리는 하려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뭐야 이상한 얼굴에 유 목사님 얼굴처럼 되는 거죠. 이게 표정이 이상한 표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 양반이 웃으면요 아주 애기 같아요. 내가 그 웃는 표정을 찍은 사진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너무 천진난만하더라고요. 근데 설교할 때 보면 이건 화난 얼굴도 아니고 기분 나쁜 얼굴도 아니고 기분 좋은 얼굴도 아니고 묘한 얼굴이에요. 묘한. 이게 웃으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웃고 또 자연스럽게 웃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어느 기자가 딱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설교를 하려니까 긴장이 돼서 그렇겠지만, 저도 아마 설교할 때는 아마 이상한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CVD가 중요한 거예요. D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드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탐꾼 숨겨두는 거였어요. 왜?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걸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를 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7절 보세요. 5절로 7절 이래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뭐 했어요? 숨겼더라. 지혜를 쓴 거예요.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선택이 지혜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지혜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예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도 남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찬성을 해야지. 왜?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 좀 생겨보세요.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얘기하다. 그 수준이에요. 마음에 들면 또 다인 것처럼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그냥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막 그 티를 너무 많이 내고 다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절제가 잘 안 되네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아이고 참. 안 생긴 돈이 생겨보세요 한번. 일도 안 한 돈이 생겨보세요. 엄청 좋아.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가 목적이잖아요. 너무 티내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티내면요,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너무 좋아도 감춰야 돼요. 좋은 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절제잖아요. 절제. 좋은 거는 일어나죠. 그죠? 그러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보다 더 드러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모든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죠? 근데 그 지혜가 뭐냐고, 복음을 위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작은 믿음, 라합의 기생 라합의 믿음 하나가 세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세요. 걔네가 역사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일학교 없다고 나는 은근히 걱정했더니, 그랬더니 요번에 어린 수련회 집사님이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애들은 가서 계속 말씀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조카를 하나 보낸 거예요. 이제 예리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보면서 얘 복음 들어야 돼. 얘 왜냐면 얘가요 가정의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현아가 가가지고 처음 전도를 했어요. 우리 방에 들어가서 영접을 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영접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복음 듣는 곳으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보낸 거구나. 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거 움직이는구나. 내가 무슨 계획을 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옮겨놓더라고. 이렇게. 단 하나, 처제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지금 안 와서 지금 걱정인데, 뭐 언젠가 오겠죠. 뭐 어쨌거나 믿고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딱 생겨버려요. 여기 이럽니다. 7절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무슨 얘기죠? 라합의 말을 듣고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놓고 너 남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목숨을 거는 거야, 한 거야? 그 상황이다 지금 거예요. 지 왕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숨겨놓고.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근데 왜 그럴 일을 왜 할까요? 답이 나온 거야. 답이. 인생의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게 아니죠. 답이 탁 나와버렸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프랙티스가 오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구나. 이게 와요. 응답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13절에 이러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닫죠?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죠? 가족이 생각나요. 나를 아껴줬던 부모가 생각나요. 나를 양육해줬던 부모가요. 그죠? 그리고 내 식구들이 생각나요. 왜? 가족이니까. 꼭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를 보면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신기한 거 얘기하잖아요.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증표를 달라. 죽음에서 건져내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죠. 16절로 19절 이러잖아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뭐요? 매고. 붉은 줄 메시지를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된 증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현장을 정복할 힘을 누리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들을 자를 만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 미래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래요. 붉은 줄을 매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약속을 이 라합에게 딱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만큼 얘네들에게는 응답이 딱 오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죠. 요거를 그대로 갖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누구한테 보고하나 보세요. 여기 22절이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뭐요? 무슨 얘기예요? 라합 사건을 라합에게서 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뭐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자기가 붉은 줄 다루라고 그러고 약속의 증표를 주고 왔다 이 얘기를 해죠. 당연히 여호수아가 힘을 얻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목사는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돈 많이 줘도 힘 안 나요. 딴짓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내가 이번에 가서 복음을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배해냈습니다. 저는 뭐를 받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그 현장을 보기만 하면요 그 길로 하나님은 문을 쫙 여실 거예요. 그게 지역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걸 아직 못 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제가 본 거는 여러분이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근데 제가 본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는 중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장을 살아놔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은 여러분은 흑암이 틈탈 수가 없는 거야. 흑암은 기껏 건드려봐야 우리 옛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옛틀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니까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진군하라 그러잖아요. 다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찾아냈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 하나가 다른 요가 선생을 또 건드리더라고요. 그 놀라웠어요. 그 자기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야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맞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러는 거예요. 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 더듬거리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게 답을 얻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1부 때도 그 얘기했죠. 실현이에요. 실현. 내가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실현은 뭐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과 생각에 품으셔야 돼요. 그게 실현이에요. 내가 이게 품기만 해도 그건 실현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CVDIP를 실제로 보고 내 마음에 품고 누리게 하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